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잘 될 것입니다. 내 앞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분이 이 땅에서 선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세상에 두 기관을 주셨는데 가정과 교회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하나님 우리에게 세워주신 가정, 혼자가 아니에요. 그 둘이 하나 되어 한 몸, 한 육체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혼자 세우지 못합니다. 각자 두 사람이 한 몸 되어서 세워지는 것이 가정이에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곳이 교회예요. 부르심을 받은 무리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혼자 힘으로 세운다?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둘이 하나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로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오늘날 교회가 다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는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보세요. 수평, 이웃과의 관계도 잘하십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둘째 는이 아니에요. 둘째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만큼 둘째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날 이 개인주의 신앙생활이 교회에도 너무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잘해요. 하나님 앞에는 헌신도 하고 하나님 앞에는 수고도 하고 하나님 앞에는 열심을 다하는데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는 우리가 너무도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역이 있고 그래서 모임이 있고 그래서 중보기도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관계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해요. 여러분 그런 영혼이 있습니까? 오늘부터라도 이제 성도와의 관계, 이 교제를 정말 깊이 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영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도의 교제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배드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믿음의 교제 속에 그리고 여러분 이 성도와의 교제도 중요한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한 달 남짓 전도한 교회예요. 이 교회 앞에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무엇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제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 수평과의 관계, 이 성도와의 관계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경은 여러분 3주 남짓 복음을 증거한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이 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정말 전해지고 정말 영향력을 끼쳐지는 그런 교회로 자라났다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너무도 좋아해요. 그 환난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정말 모든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신앙 지키며 믿음 지키며 자라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랑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어떻게 그렇게 풍성한 교회로 자라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정말 그 지역사회에 영향력이 끼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 한마음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본이 돼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범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첫 번째 어떤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서로가 위로하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3장 2절 보세요. 2절. 우리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절. 3장 2절입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이니. 자, 7절 보세요. 7절 띄워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본인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교회에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환난과 궁핍과 핍박이 없었던 것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로했다. 어느 누구가 위로를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믿음이 이기네. 목사님 믿음만 있으면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영광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곳에 십자가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삶이 믿음이 있으면 영광, 축복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곳에 십자가가 있고 희생이 있고 헌신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해요. 우리는 여러분 성경은 질그릇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한 권사님이 기도했지만 우리는 정말 작은 말에도 넘어지고 무너지는 자예요. 우리는 말 한마디에도 쓰러지고 자빠지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그렇게 오늘 하루 믿음 안에 승리했다고 하지만 내일 또 사람의 말에 언제든지 우리는 무너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사람의 말뿐입니까? 우리 환경과 실패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우리는 자꾸도 넘어지는, 자꾸도 작아지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때 사람을 살리는 말이 뭔지 아세요? 위로의 말입니다. 위로의 말이에요.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위로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남편은 아내를 위로하셔야 돼요. 부모는 자식을 위로해야 됩니다. 또 자식도 부모를 위로하는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위로 한마디가 영혼을 살린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 작은 말 한마디가 영혼을 살린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는요 참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살리는 말. 가끔 노래방 가면 어떤 말 잘합니까? 살리고. 여러분 노래 부를 때만 살리고가 아니라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야 되지만 또 살려주는 자가 돼야 돼. 우리 말 한마디가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는 이 자존심, 이 자존감이 정말 무너지기 쉬운 존재들이에요. 부모의 말 한마디에, 여러분 친구의 말 한마디에, 사람의 말 한마디에 크게 무너지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 앞에, 무너지는 영혼 앞에 우리 작은 말 한마디가 살릴 수만 있다면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정말 여러분 교회는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 영향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위로하는 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세요? 필요합니다. 어느 누구도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였어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였고 가는 곳마다 치유 역사가 있었고 가는 곳마다 정말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던 자예요. 그런 그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앞에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한 달 남짓 복음을 아는 그 교회 앞에 자신이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흔히도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보통 10년, 20년, 30년 뭐 요즘은 40년, 50년 목사님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오래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 가정에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내가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인가.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그 정말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가정에서, 나는 교회에서, 내가 있는 일터에서 나는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인가? 나는 위로하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사람을 죽이는 자인가?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이 내가 받지 않으면, 그 말씀 앞에 내가 죽지 않으면 뭐라고요? 그 말씀 가지고 누구를 죽인다고요? 남을 죽입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죽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으니까 그 말씀 가지고 남을 죽여다.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저주받을지어다, 저주받을지어다, 저주받을지어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알고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지적 유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중보 기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지적의 유의를 갖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씀 앞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안 죽잖아요. 그 말씀 가지고 가정, 우리 자녀들 다 죽입니다. 내 함께 있는 공동체 영혼들 다 죽여요. 왜? 하나님 말씀은 그 말 앞에 나를 보아야 되는데 나는 보지 못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다 그런 자들 아닙니까?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봐야 되는데 자신을 보지 못하니까 다 남을 죽이는, 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분 정말 연약한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성장하고 성숙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구호가 있잖아요. 111. 새로 오신 분은 모르지. 하루에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섬긴다. 위로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11이에요. 112는 뭐예요? 하루에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천도한다. 113. 하루에 한 사람이 뭐예요? 30분 기도한다. 114. 하루에 한 사람이 성경 4장을 읽는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다 잊으셨나 봐요. 그래서 111 광고 뒤에 보세요. 성경 주보 뒤에. 우리가 하루에 111이 뭐라고요? 하루에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위로하고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한 교회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누구나 따라 목사님 난 말씀을 잘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말씀 앞에 하나하나 말씀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해요? 위로하는 거였어요. 위로하는 거였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한 달 남짓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앞에 자신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간증하죠.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해서, 기신자가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초신자들에게 은혜 받아요. 누구에게요? 초신자들에게. 왜 은혜 받아요? 나도 저렇게 젊었을 때는, 나도 저렇게 처음이었을 때는 열심히 하는. 초신자들은 순수하잖아요. 말씀을 듣는 대로 그냥 순종하잖아요. 말씀을 듣는 대로 정말 그들은 행동하잖아요. 열심히 가지라고 애쓰잖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 보면 우리 기신자들은 정말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럼 초신자들은 어때요? 기신자들을 보고 나도 저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서 나도 저렇게 함께하고 위로하는 자가 돼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보고 위로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연약한 교회고 어린아이 교회였지만 오늘 나는 너희에게 뭐를 받았다고요? 위로를 받았다.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할 수 있는 관계가 복된 관계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형제가 형제에게 위로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된 가정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몰라도 괜찮아요. 신앙생활 연수 짧아도 괜찮아요. 오늘 내가 주의 말씀 한 말씀 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돌아가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할 수가 있다니, 사람을 살리고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니, 오늘날 이 마지막 이때 교회가 왜 욕을 먹습니까? 저는요, 밖에 나가서 어떤 말에 귀가 확 돌아가는지 아세요? 권사님, 집사님 소리 지르는 거 보면 교회가 싹 돌아가. 그런데 부르는 건 좋아요, 제가. 저는 그 소리만 들으면 그냥 다 내 성도 같고 내 가족 같아. 같은 성도가 아니라도. 그런데 그 할머니가 파는 그 조그만 가게 깎아주세요. 하나 더 주세요. 아이고. 그리고 지나가면 권사님, 집사님, 나 여기 있어요. 아이, 그 소리는 하지 말아요, 좀. 예? 참. 오늘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섬기고 사랑받으니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세상의 문화가 교회에 다 들어와서 이제는 뭐예요?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게 해서 그렇게 정말 성숙한 교회를 탄생할 수 있던 첫 번째는 서로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할 때 영혼이 삽니다. 여러분, 위로할 때 영혼이 살아요. 그건 여러분 보세요. 사람과 사람의 말에도 위로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어떤 분이? 하나님도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실수하고 먹어줘도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아들아, 딸아, 일어서자.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우리가 찬양, 예수로.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절대 정죄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지고 자빠졌을지라도 참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일으키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저는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인들이 정말 영향력을 끼치는데 다른 영향력 마시고 위로의 영향력으로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서로 보고 싶어하는 관계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달 안에 3주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핍박이 있어서 그거 어디로 갑니까? 베레아로 가요. 또 어디로 갑니까? 아덴으로 가요. 또 그거 어디로 가요? 고린도로 도망가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죽으시지? 왜 몸만 빠져나오고 왜 교회를 그냥 두었습니까? 여러분, 같이 순교하는 것도 은혜지만 여러분,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몸을 피하는 것도 은혜예요. 내가 성경 말씀 읽다가 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곳에서 순교해버리지? 근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 맡기세요. 중요한 건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제 정말 이 아덴에 돌아왔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6절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6절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데살로니가 교회와 이 사도 바울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서로 보고 싶어하는 관계예요. 목사님, 한 달 전했던 교회예요. 근데 뭘 이렇게 보고 싶어합니까? 여러분, 한마음교회 우리가 다니고 있지만 성도들 보고 싶습니까?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별 보고 싶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정말 보고 싶은 영혼이 계세요? 네? 있어야 돼요. 여기 한마음교회가 벌써 20년이 됐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보고 싶은 영혼이 계세요? 별 소리가 안 적으니까 있을까 말까 한 것 같아. 오늘 사도 바울은 넘쳐나는 그 교회 이 성도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 왜? 그 이유가 뭘까? 사도 바울은 고린전서 4장 15절 얘기하잖아요. 뭐라고요? 너희에게는 1만 스승이 있으나 아비는 많지 않다.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사도 바울이요, 한 달을 남짓더니 데살로니가 교회지만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 세상에 1만 스승은 많아요. 여러분 오늘날 인터넷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무수히 쏟아져 나옵니다.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축복된 말씀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1만 스승은 많대. 아비는 많지 않다라는 거야.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보고 싶은 교회였던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복음을 전했던. 그 너와 내 관계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닌 아비와 자식의 관계였기 때문에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스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터넷 보면 좋은 말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비밖에 없어요. 목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들 얘기하죠. 목사님 좋은 말씀만 선포해 주세요. 그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가 스승이 너무 많아. 스승은 많은데 목자와 아비와의 관계는 없는 거예요. 자녀와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고 여러분 성도들이 다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만 잘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보고 싶은 관계가 되었나 말이에요. 그건 자신의 복음으로 나온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으로 나온 교회. 여러분 부모가 된다는 게 뭐예요? 자녀를 볼 때 얼마나 소녀가 소중합니까? 그 애기 낳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처녀가 자기 더러운 거 하나도 잡지 못하는데 자녀 나와요. 자녀 똥을 만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애기 그냥 빨아대고 어떻게 돼요? 그 더러운 것도 다 만지는. 그게 어머니 아닙니까? 왜 그래요? 자기 뱃속으로 아이를 낳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때 여러분 내가 전도한 영혼이 자라는 그 모습을 보면 그것만큼 복된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것만큼 기쁜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것만큼 은혜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전도에서 나온 영혼들이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너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네가 나온 영혼이 있냐? 여러분 그럴 때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그 영혼을 이름을 놓고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는 나은 영혼이 없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그 보고 싶은 관계를 제가 말씀드려 줄게요. 내가 꼭 전도하지 않았어도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영혼을 놓고 여러분 품고 기도했어요. 우리 중보기도 하죠 지금. 영혼을 놓고 한번 여러분 애 몇 달 만에 낳아요? 10달래? 12달 아닌가? 10달 좋아요. 10달. 여러분 한 영혼 놓고 한 10달 품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 중보기도가 여러분 이 중보기도 학교가 중보기도로 끝나면 안 돼. 여러분 이 중보기도 학교 그 영혼을 놓고 여러분 한 1년을 놓고 품고 기도해 보세요. 그럼 그 영혼이 자녀가 돼. 영적인 자녀가 됩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놀라운. 왜 교회가 힘이 없고 오늘날 교회가 왜 사랑이 없습니까?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한 영혼을 놓고 여러분 품고 기도하는 거 아십니까? 그 영혼이 여러분 자빠지고 떠나갈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 아십니까? 그건 여러분 정말 작은 교회 목사님만 아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은 몰라 잘. 왜? 뭐 사람이 넘치니까. 근데 여러분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이 예수 안에서 자라나고 그 영혼이 정말 예수 안에서 정말 성숙해가는 그 과정 보면 정말 품고 기도했던 그 영혼이 정말 말씀 가운데 자라는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것만의 행복이 여러분 그건 부모가 자녀를 길러봐야 아들듯이 영적인 부모가 영적인 자녀를 정말 기도하면서 길러봐야 그 아픔을 아는 거예요. 그 기쁨을 아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보고 싶었고 너희도 나를 보고 싶은 관계 그런 기뻐하는 관계가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그냥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그 영혼을 놓고 품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보고 싶은 사람이 많지 않다. 내가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기도해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 영혼을 놓고 1년씩 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여요? 내 영적인 자녀로 보이는 거예요. 정말 보고 싶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보고 싶은 친밀한 관계가 돼.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 바울이 누구를 보내요? 디모데를 보냅니다. 2절 한번 보세요. 2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3절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리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치리하리라. 사도 바울이요 이 아덴 어디에 아덴이 오늘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철학의 도시입니다. 그때 시대 여러분 지식의 도시예요. 그것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사람 한 사람이도 귀한 곳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보냅니까?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냅니다. 왜요?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고 너희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요. 왜? 영적으로 나온 그에게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저들이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가 이런 관계가 돼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는 관계, 서로 성장하게 해주는 관계.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목사님 나는 예배만 드리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떻게 서서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냐? 여러분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다 왔어요?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영혼을 위해서 품었던 이 영혼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주님 너무도 좋았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곳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요 그냥 교회 다니고 예배 드려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드려서 끝나는 게 아니라 드린 그 은혜가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가정에서 형제에게 이웃에게 공동체에게 그런 관계가 성도와 성도의 관계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정말 신앙의 연수도 작고 말씀 아는 것도 적었지만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 어렵고 힘들 때 그 영혼이 자랄 수 있도록 오늘 성경은 뭐예요?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흔들리지 않게. 여러분 마귀가 오늘날
여러분, 마귀가 오늘날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 있는 곳에 항상 마귀가 있음을 여러분 항상 의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귀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존재가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오늘 디모데를 보내요. 왜? 보고 싶은 관계니까. 친밀한 관계니까. 정말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자라나는가를 궁금한 거예요. 나도 보고 싶고 너도 그도 사도 바울을 보고 싶은 관계. 여러분, 그래서 이 소그룹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역 예배 자주 모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주 식사하세요. 그리고 영혼을 놓고 함께 여러분 중보기도 하세요. 여러분, 주일에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모인 구역장 예배가 그 모임이 정말 귀한 거예요. 그곳에서 함께 나누며 은혜 나누며 기도하며 중보하며 거기서 기도가 교회까지 오세요. 교회.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가. 나는 누가 와서 기도하고 가는 거 다 알아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세고 있어요. 제가 지금 누가 누군지. 여러분, 정말 교회 와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가. 4층까지만 오고 부엌에만 왔다 가지 말고 왔다 왔으면 교회 와서 성전에서도 기도하고 가셔야지. 내가 위에 뻔히 있는데 내가 다 내려다봐. 네? 여러분, 교회에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가. 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곳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내 집은.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혼자 기도하는 건 교회에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집중이 되고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 이 보고 싶은 관계, 이 친밀한 관계. 그래서 어떻게 서로가 세워주고 정말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권면해주고 해서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의 관계 속에 지역사의 영향력을 끼치고 본이 되는 교회로 자라났던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짧은데도 교회요. 위로하고 정말 보고 싶은 관계. 서로가 서로를 품고 기도하는 관계가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관계 다 일시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관계도 이 땅에서만 있는 거예요. 부부 관계도 이 땅에서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제의 관계도 이 땅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관계가 무슨 관계인지 아세요? 이 땅에서도 영원하고 천국에서도 영원한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십니까? 성도의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성도와의 관계는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관계가 이 성도의 교제의 관계예요. 별로 안 놀라는 거 보니까 다 아는 것 같아. 여러분, 이 관계가, 이 성도의 관계가, 이 땅에서부터 이어지는 이 관계가 천국에서도 이어지는 관계예요. 부모 자식과 부부 관계, 형제의 관계는 다 끊어집니다. 그건 이 땅에서만 일시적인 관계예요. 그러나 이 성도의 관계는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한번 찾아보세요. 2장 19절 보면 바로 전장입니다. 2장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 너희가 내 멸류관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가면 어떤 멸류관 받아요? 성경에는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오늘은 어떤 멸류관이에요? 소망의 멸류관, 기쁨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이 있어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기쁨이다. 여러분, 서로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볼 때 멸류관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복된 관계가 어디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 내 멸류관이고 여러분이 나를 볼 때 서로가 서로 볼 때 멸류관이 될 수만 있다면 그만큼 은혜의 관계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보고 싶은 관계고 친밀한 관계예요. 사도 바울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관계였어요.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인들이 정말 여러분 기도로 품어서 정말 그 영혼들이 다 영적인 자녀들이 되어서 정말 보고 싶은 관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관계, 위로하고 정말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오늘도 사모님하고 아침에 나오는데 엘리베이터가 요즘 공사를 해가지고 옆 라인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라인에 우리 권사님을 만나서 옆 라인에서 같이 내려가. 근데 권사님, 서로가 또 그 라인에 또 권사님을 만났어. 또 권사님, 저 큰 교회 권사님이. 우리 작은, 그분은 저를 알기 때문에 우리 한마음교회 목사님이라고 인사를 시키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만남의 관계가, 여러분, 이런 복된 관계. 여러분, 서로가 예수 안에서 만나, 인사하고 영향력 끼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이런 복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그냥 교회 다니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말, 우리 삶, 여러분 성경 말씀하는 이유도, 중보기도 하는 이유도 말씀 많이 알아서 머리에 지적으로 기쁨을 갖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삶에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것이지.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관계가 이런 관계예요. 이런 관계. 이 관계는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이어지는 관계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컵 주는 것이 내게 한 것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드려지고 헌신하는 것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컵 대접하는 것도 내게 한 것이다. 교회가 왜 이런 관계를 맺어야 됩니까? 이것이 신앙의 척도예요, 여러분. 척도예요. 우리는 나 아는 사람한테는 잘해. 나와 관계 좋은 사람한테는 잘해.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뻐하고 나만 좋아하는 관계 속에 잘한다면 그건 세상 밖 개모임 얼마나 잘합니까? 여러분, 세상 밖 개모임은요, 술 한잔 먹고 서로 싸우면 다 풀려요. 여러분, 세상의 개모임은요, 술 한잔 먹고 딱 하면 다 풀린데, 근데 교회는 왜 이렇게 안 풀립니까? 왜? 오늘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어떤 관계에 있고 나는 그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세 번째,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그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가? 성수시키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장시키는 관계. 자, 8절 보세요. 8절. 우리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윈윈입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너도 기쁘고 나도 기쁜 거예요. 나도 감사하고 너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혼자만 신앙생활 잘합니까? 혼자만 기쁩니까? 아니에요.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이 그 기쁨과 은혜 속에 이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 주에게 같이, 오늘 보세요.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는 이제는 살리라. 네가 예수 안에서 성장한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기쁘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야? 내가 이제는 살겠다. 여러분, 언제 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생활 속에서 언제 아휴 살았다. 언제 그렇게 얘기합니까? 병 앓았다가 하나님이 치유해 줬을 때 아휴 살았다. 여러분, 중환자실 들어갔다가 나오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휴 살았다.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가 예수 안에서 굳게 세워져 가는 것 보고 내가 산다. 살맛이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가 교회, 성도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성도와의 관계는 윈윈입니다. 목사님 나만 축복받을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향한 여러분 중보의 기도, 중보의 기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을 8절에 너희가 굳게 선즉 이제 내가 사는데 9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가고 생기고 북돋는 그 믿음의 신앙생활을 보니까 뭐라고요? 너희로 말미암아 내가 기쁘다, 기쁘다. 모든 기쁨으로 내가 기쁘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기쁘니까 뭐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영혼을 놓고 중보하며 영혼이 세워져 가는 것 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기쁨의 삶의 관계는 또 어떻게 이어져요? 감사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기쁘다. 그리고 감사하다. 그리고 11절,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야로 심히 간구하며. 내가 너무도 기뻐. 그리고 감사해.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주야로 간구한다. 기도한다. 어떻게 기도한다고? 심히 간구하므로.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하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어린아이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이 연약한 교회가, 이렇게 말씀이 짧은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원인은 어디 있어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중보기도 하고, 서로 정말 위로하고, 서로 정말 성장하기를 기도하며 정말 기뻐하고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의 감사가 내 감사가 되고 그 영혼을 놓고 주야로 기도하는 그런 영혼들이 세워졌기에 교회는 거저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11절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내가 빨리 너희에게로 가기를 원한다. 내가 그렇게 너희가 믿음 안에서 헌정하고 위로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내가 빨리 너희에게 가기를 기도한다. 12절.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한다. 너희들도 사랑이 너무 넘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세상의 교회 모임보다 못한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아비와 자식의 관계 속에 사랑하는 것이 너희도 이런 피차가는 그 사랑이 넘쳐서 너희가 정말 그 은혜를 나누는 그곳이 교회 되기 원한다.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가 어떻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누굴 찾아요? 삼킬 자.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서 2장, 데살로전서 2장 18절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누가 막아요? 사탄이 막아. 여러분, 이런 은혜 있는 곳에 사탄이 가만히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가고자 가만 놔둡니까? 여러분,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기까지 여러분, 마귀는 가만히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여러분, 마귀가 다 깨뜨립니다. 가정도 깨뜨리고 영혼도 깨뜨리고 부모와의 자식과의 관계 속에, 부부와의 관계 속에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공동체 다 깨뜨립니다. 다 깨뜨려요. 여러분, 그런 곳에 사용되는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한자리가 사용되면 안 돼요. 여러분, 가론유다가 바로 그렇게 사용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용되고 있어요. 마귀에게 사용되고 있어요. 오늘 사단이 사도 바울의 그 길을 다 막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단은 동급이 아닙니다. 목사님, 마귀가 왜 무섭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마귀는요, 하나님의 허락하심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오히려 귀신이 도망갑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귀신을 두려워하고 있네. 이야.
오늘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사단이 다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혼미한 영. 이 세상 신이 여러분 우리 영혼을 다 혼미케 만드는 거예요. 혼미케 만들어요.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몰라. 그냥 교회 다녔대. 교회만 나간대. 저는 요즘 은혜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 우리 동네 요구르트 아줌마. 전 집사. 전 집사가 아니라. 고집사인가? 원집사. 신앙생활 하다가 10년을 중단해가지고, 이젠 교회 다니는데, 신앙생활 다니 걔가 그렇게 전할 때는, 콧방귀도 않고 나도 피해 다니면서. 근데 요즘은 교회 다니기 전에는 그렇게 그 요구르트를 팔려고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추운 겨울이나 여름이나 서 있는데, 지금 보지를 못하네? 교회 생활 한다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열심히 돈 벌려고 그렇게 하더니 이제는 내가 지나가다 인사하려고 보니까 보지를 못해. 신앙생활이 그렇게 기쁜지. 이젠 다시 회복해서 기쁜지. 여러분, 내 성도가 아닌 남이라도 예수 안에 돌아온 거 보고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데. 그러니까 살맛이 난다니까, 정말. 그냥 집사님, 권사님 안 들려도 괜찮아. 그냥 말없이 묵묵히 그곳에 있는 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만 봐도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이러한 관계, 이러한 영혼, 이러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관계가. 그래서 여러분 한마음교회예요, 여러분. 한마음교회. 오늘 사단이 막는 데잖아요. 사단이요, 아담과 하와도 깨뜨리고요. 아벨과 가인도 관계를 다 깨뜨리고요. 다 깨뜨립니다, 여러분. 다 깨뜨리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있지 않으면 누구에게 사용되는지도 몰라. 우리 행실로 여러분 다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합니까? 오늘 13절. 우리 다 같이 우리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언제요? 주 앞에 서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 앞에서 다 계산할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여지는 그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주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러한 관계가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 교회가 신앙 연수도 짧고 말씀도 모르는 작은 기간이었지만은 그래도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정말 친밀하고 보고 싶은 관계, 그 중보의 관계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한 사람의 눈물과 희생과 기도와 땀이 있어야 돼. 수고하고 낮아지고 헌신하는 그 영혼이 있어야 돼.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 거저되는 거 아니에요. 청년은 눈물을 뿌려 기도하는, 희생하고 땀 흘려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 그 기도하시렵니까? 누가 그 희생하시렵니까? 누가 그 삶에서 낮아짐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기쁨 속에 살아내는 그런 영혼 누가 되시렵니까? 다 안 하려고 하죠, 이거는. 목사님 그냥 축복만 영광만 받기 원해. 여러분, 믿음 안에는 십자가가 있던 거 아십니까?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는 믿음 안에 영광만 바랍니다. 영광 아니에요. 믿음 안에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는 죽으신 주님만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도 그 길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 가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연약해요? 왜 성도들이 연약해요? 다 짐을 안 지려고 그래요. 다 복된 길, 대로만 가려고 해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저는 볼 때마다 흥분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정말 그 짧은 연수에도 그렇게 지역사에 꼴이 되는 참 영향력 끼쳐 놀라운 교회. 저는 한마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교회, 큰 교회도 큰일 해요. 근데 여러분, 적은 교회도 큰일 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큰 교회만 큰일 하는 게 아니라 적은 교회도 큰일 하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위로의 문자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하시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 또 다른 이름의 보혜사. 그분이 뭐예요? 뜻이 뭔지 아세요? 위로자예요. 위로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분이 성령 하나님. 그분을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위로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기쁘고, 우리는 한마음께 성도들과 함께 있어서 기쁘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 옆에 또 내 옆에 있는 영혼들이 있어서 기쁘고. 할렐루야. 한마음교회가 이러한 성숙과 성장으로 서로 위로하고 보고 싶고 칭찬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교회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